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위로와 격려와 돌아봄과 나아갈 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주신 복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길, 그분만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길 소원합니다.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오는 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찬양 중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름에 걸맞는 햇살과 적절한 비에 농작물들이 자라가고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선선한 바람과 새들의 지저귀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손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나들목 네트워크 순회설교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함께 교회 유희성 목사님께서 떨쳐낼 수 없는 불안, 이제 두고 갈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코로나19로 친밀한 접촉들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교회가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들이 하늘 가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지성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더불어 함께 교회에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코로나19로 투병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아대책기구 등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직 선교사님이 온라인과 한방치료를 받고 계신데 몸에 아직 남아있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모두 사라져서 더욱 더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손상된 두뇌가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옆에서 간병하시는 서정자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저희 나들목 양평교회에도 건강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그 몸을 더욱더 지켜주십시오. 직장과 학교 등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의도로 살아가려 애쓰지만 오해가 쌓여가고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버거운 시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가족과 손님들뿐 아니라 삶의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힘겹게 이 자리에 나온 가족들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는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미 이루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완성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찬양 또 아이들의 율동까지 되게 풍성한 공동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6월 한 달도 저에겐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한 달입니다.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5 형제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양평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불어 함께 교회 유희성 목사님께서 양평교회를 찾아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떨쳐낼 수 없는 불안, 이젠 두고 갈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힘껏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들. 참 예배 저도 와서 드리면서 참 감동이 있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 양평 가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는 길에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실 것 같은 말이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오는 길부터 해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의 모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양평 가족들께서 참 행복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모이시는구나 하는 이 미디어 기간에 이 현장으로 못 오고 계신 양평 가족들은 더 애가 타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특별히 이 공동체 예배를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제가 감사함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천 가정교회 가족들이 찬양으로 열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율동도 해주는 특별한 예배를 보면서 우리 양평교회가 또 양평교회다운 양평교회의 모습으로 지난 2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아름답다고 보는 것 같이 여기 계신 우리 양평 가족들을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감탄으로 바라보고 계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동스럽게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2년이 저희가 분립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를 세워온 지가 2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순회 설교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이 이제 이 순회 설교의 마지막 주인데요. 이 순회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들었던 정말 제 기도의 마음은 정말 2년간 이 예배를 교회를 이루어오고 세워가느라 수고하신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짜 격려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듣고 좀 힘이 나셨으면 좋겠다. 기운이 나고 기쁨이 좀 우리를 이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간에 또 우리 신용직 선교사님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함께 기도하며 우리 양평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계신 교사님이지만 정말 우리가 네트워크 형제됨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형제교회가 있음이 참 새삼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섬기고 있는 더불어 함께 교회는 오늘이 한 분의 목사님을 두고 대표 목사님으로 선임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논의가 있는 날이에요. 혹시 우리 양평 가족들께서도 기억나실 때 오늘 하루 중에 한 번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대함으로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처소 가운데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두시고 더 아름다운 이 주님의 교회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예배로 나와 또 예배에 저도 이 공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됨을 힘써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정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저는 불안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좀 태평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는 좀 태평한 편이지 않나라고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스케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들을 배우고 중요한 것들은 메모를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일정들이 밀리지 않게 조금은 더 일찍 일들을 챙기는 것들을 배우면서 제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과 챙겨야 될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제 삶이 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챙겨야 하고 무언가를 잊을까 봐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모습 속에서 불안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20대 때만 해도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방향과 가능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보다는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저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30대를 지나서 이제 40대가 될 시간 속에서는 이 항상 불안을 느끼는 일이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샌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 불안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습관화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특별히 불안해야만 하는 이슈가 없는 상황에도 제가 굉장히 이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제가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태평에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맴돌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내와 저와 이제 아기 이제 세 가족이 제가 서지성 목사님하고 동네 주민이거든요. 이제 별내에 살고 있는데 별내 집 앞에 조금 나가면 굉장히 이쁜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기를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밤에 굉장히 야경이 아름다운 시간에 그 밤거리를 세 가족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 순간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을 누려야 하는 시간, 굉장히 행복한 시간, 주님이 선물처럼 주신 만끽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삶에 어떤 다른 행복한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이 가장 내게 있어서 행복한 순간이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걸 인지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을 만끽해도 모자랄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은 채 맴돌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내가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할 사역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그것들을 생각하는 사고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나누어야 될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제가 한편에서 불안해하면서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걸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진짜 누려야 될 행복, 그 순간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불안이라는 이 불안정한 감정 속에서 떠나지 못한 채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고 새삼 제 그 불안이 굉장히 괴이하게 보이는 순간을 문득 마주쳤습니다.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의 세상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는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으면 제 모습을 볼 때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둘러볼 때도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잘 걸어간다는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목양하고 있는 마을 목자님들하고 이제 풍삼기를 가지고 길게는 아니고 한 2-3강 정도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짧게 영적인 교제들을 목자님들끼리도 짝을 지어드리고 저도 이제 한 분의 형제 목자님과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누는데 그 만남을 가지던 중에 풍삼기 3강을 듣는데 거기 등장하는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들리는 겁니다. 사실 계속 듣던 표현이고 제가 풍산기 강의만 해도 벌써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 특별할 것 없이 듣던 그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새삼 확 다가오면서 들리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 성경에 나오는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갓난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우는 이유가 자기가 정말 허기짐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 공포심으로 막 우는 건데, 거기서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먹을 걸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엄마에게서 젖을 먹던 아이가 젖을 뗄 만큼 자란 아이는 정말 그 엄마 품속에서 그 신뢰를 가지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 제가 갑자기 저의 불안을 한번 이렇게 인지하고 마주하고 나니까 제가 붙잡아야만 하는 소망처럼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 평안, 이 평온, 이 평화, 이거 너무 소유해야겠다.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이 평안을 좀 누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의 출처인 시편 131편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이 기간 중에 가지고 있었고, 기도도 해오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도 좀 나누면서 이 평안, 이 평온을 우리 모두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이 정말 안 그래도 현대사회는 변화가 빨랐던 사회인데 정말 이 변화에 채찍질을 해서 박차를 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의 변화들은 정말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골목을 그냥 돌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가 많다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의미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불안들로 자연스럽게 채워져 갑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떤 것들이 불안하세요? 요즘 우리가 겪는 불안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오히려 백신을 맞고 나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불안이라면, 이 사회의 변모 속에서, 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변화 속에서 이 사회 속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은 정말 각종 영역에서 더 심각하고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요즘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원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많은 제약을 겪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삶에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것 같은데, 사치품의 영역들, 어떤 그런 돈을 소비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굉장한 폭으로 이 소비가 늘어나고 어떤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입할 엄두조차 못 내던 물건들을 사람들이 사요. 예전에는 커피 머신을 사면 가성비 좋은 커피 머신이 뭐야? 라고 사람들이 물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커피 머신이 뭐야?가 사람들의 질문이고, 실제로 1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커피 머신들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중형차, 소형차들이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급 라인의 차들이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명동에 가면, 서울 명동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명품관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 명품관의 매출액이 예년 평균에 비해서 70%가 상승했대요. 저도 그 명품관 가봤거든요. 거긴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와, 이런 것도 있다니,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다니 하고 그냥 한번 보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세상에 7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건을 샀다는 거죠. 이 놀라운 소식. 이러한 뭔가 사람들이, 나 여행도 못 갔고 코로나 기간 중에 사람도 못 만났고 나 너무 답답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보상 심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작동하는 영역을 보니까 그 영역이 경제적인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이 시대 뭔가 변곡점이 생기고 특이점이 생긴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뭔가 잘하면 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 속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크게 보상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 심리가 뭔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적인 활동에 집중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듣고 있는 주식, 코인, 이러한 영역들이 왜 이렇게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내 삶에 뭔가 보상을 받고 싶고 뭔가 내 삶이 지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위험도 높지만 그 기대 심리도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이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입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면서 우리의 불안도 사실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견실한 노동을 하고 꾸준한 그냥 노동을 해서 안정적인 그냥 수입을 얻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제는 기대 심리도 높아진 만큼 함께 불안도 높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앞에 있는 선생님을 보지 않는데요. 그건 뭐 저희 때도 그렇긴 했는데 그 이유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땐 기껏해야 책상 아래에서 도시락을 까먹는다던가 뭐 만화책을 본다던가 뭐 이런 정도, 잠을 잔다던가 뭐 이런 거였다면, 요즘 학생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거기 앉아서 주식과 코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 생각에는 저 선생님 말 들어봤자 대학 가는 거 쉽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좁은 문을 뚫고 괜찮은 대학을 가봤자 또 4년간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취업의 문도 좁은데 어디서 취업을 했다 쳐요. 그래봤자 거기 말단 직원으로 그 맞지도 않는 조직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 조직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삶,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느니 여기서 주식에서 상한가 몇 번 맞으면 내 삶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라는 그 심리가 요새 학생들까지도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지금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비슷한 심리들이 다 거기에 지금 반영되어 나타나는 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불확실성은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서 오는 불안들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불안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가치 있는 것들이 미래에는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게 될 때 이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이 변하고, 지금은 내가 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래에는 이 기술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기술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특히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환경과 같은 이슈들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런 크기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기반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큰 이슈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던 전염병마저 이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불안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도 한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우리의 삶을 어떤 형태로 어떤 크기로 강타할지 우리는 예측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불안들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분열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건 역시 우리의 삶에 불안을 가져옵니다. 다문화 사회로 이미 한국 사회가 접어들었죠. 이 낯선 시대의 환경,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갑니다. 또 요즘 대두되고 있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어떤 또 젠더 간의 갈등, 갭, 분열, 이런 이슈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슈로 다가오지요. 저도 이런 세대 간의 이슈가 저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이슈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20대 남성들 중에 꽤 많은 비율의 저도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비율이더라고요. 그
그 20대 청년들이 40대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를 비판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슈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당장 이제 돌아오는 7월 달에 제가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공감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내다보는 자리에 서려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걸까 진짜 고민이 되고, 이전에 없던 고민과 부담을 제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손으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내 손을 벗어나 있는 변화들이지만 실제로 내 삶에는 정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이슈들, 우리의 삶을 굉장히 요즘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이슈들이 내 손을 벗어나 있다, 내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나의 불안을 자극하지만, 더 큰 불안은 무언가가 내 손에 달려 있다, 어떠한 책임들이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슈들이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는 일들도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삶의 형태도 살아가는 장소도 막 엄청난 변화, 그 범주가 어느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집안의 환경들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 내 삶이 어느 정도 놓여져 있었고, 삶 자체도 굉장히 공동체적이어서 개인의 책임이 조금은 제한된 범주 안에서 요청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에게 거의 무한 책임에 가까운, 생존과 삶의 형식과 살아가는 공간과 모든 것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 손에 굉장히 많은 것, 내 삶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이 책임이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우리의 삶에 이 불안을 자극합니다. 하인츠 부데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불안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강의 안에 적어드린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 이 문장이 이 개인이 느끼는 무한 책임성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한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 챙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한 책임성은요, 우리의 신분마저 결정합니다. 요즘 나의 신분을 누가 결정하는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분을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것도 나야. 그런데 이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죠.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불안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사회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읽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발견하게 된 많은 사회학자들이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중에 가장 큰 불안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변환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참 놀랍게도 우리는 어디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냐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코인 대박이 날까봐 불안하대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성공을 할까봐, 이것이 나와 좀 멀면은 좀 덜해요. 멀면 멀수록 덜한데, 내 코인 부자가 갑자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괜찮던 내 삶이 갑자기 안 괜찮기 시작합니다. 나 여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친구 모임 갔다 왔는데 내 친한 친구, 예전에 그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갑자기 코인 대박이 났대. 걔가 부자가 됐대. 엄마 모임 갔다 왔는데 누구누구네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됐대. 이것이 동등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보다 나은 지위나 모습, 신분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신분이 고정되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입니다. 내 신분은 여기 있는데 갑자기 딴 사람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기서 상대적 지위의 박탈을 느끼는 거예요. 또 이 불안과 굉장히 얽혀있는, 더 근본이 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 중에 하나는,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갈망,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갈망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그 불안을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신분에 대한 불안도 그러한 불안에서 발생하는 불안 중에 하나죠.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공동체적인 맥락 안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나의 공동체적 위치라는 것이 저절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를 상실함에 따라서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상실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삶을 바라봐주는 존재를 누구나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을 지켜봐주고 내 삶을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는 존재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아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인스타를 하고요, 페이스북을 하고요, SNS에 나의 삶, 나의 일상, 나의 소유, 나의 행복을 거기에 진열을 하지요. 우리가 유튜브도 그래서 열심히 또 하지요. 관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을 하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이걸 넘어서 어그로라는 존재들이 또 존재합니다. 어그로라는 말. 어그로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어떤 게시판이나 공간 안에 사람들이 화날 만한 글이나 내용, 생각들을 막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댓글로 너 왜 그렇게 사냐? 널 낳고도 어머니가 미역국을 마셨냐? 너 뭐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이라도 보내라. 막 이런 댓글들이 거기 막 달려요. 저도 예전에는 그 어그로들을 보면서 대체 무슨 심리로 이런 글을 쓰는 걸까?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까?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게 어그로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그렇게 왜곡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 상승의 욕구로도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은 사회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나의 이슈이기도 한 이런 이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으로 채워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불안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괜찮은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에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삶을 극심한 고통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길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과 좀 헤어질 수 없을까? 여러분, 이제 이 불안을 좀 두고 갈 수 없을까요? 시편 131편이라는 이 시는요,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 131편이라는 시를 쓴 시인은 처음부터 평온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평온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 흔적이 이제 읽으실 시편 131편이라는 이 시에 드러나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그가 자신이 굉장히 평온하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인생을 알아갈수록 이 평온,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고백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불안을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이 평온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 131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31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우리 이 131편 시편을 통해서 이 불안에 대한 이슈를 좀 만나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불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한번 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될 텐데, 이 불안과 관계 설정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불안에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에는 양면이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불안이 우리 삶에 굉장한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왔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해악적인 존재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주체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그것들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들 감수해야 되는 불편들이 있을 때 그것을 꺼리게 되는 마음도 불안으로부터 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마주하고 또 때로는 해결해야 될 현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눈 돌리게 만들고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불안에서 기인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붙잡아야 될 가능성,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능성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 기회들을 놓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작동하면서 기인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걸 지도자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협작군, 미혹하는 자들이 대중들의 불안을 꿰뚫어보고 그 불안을 이용하고 그 불안을 통제해서 대중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거나 통제하거나 이용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폭정을 당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지지하거나 따라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해악이 있는데요. 불안엔 그렇다면 해악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안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거든요. 불안에 양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긴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절한 긴장은 필요하지요. 그럴 때 불안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또 불안이 주는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위험과 위협에 대비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대비시키기도,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불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들거나 우리 가운데 나에게 나 왜 이렇게 불안함이 있지? 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불안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안에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불안의 유익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것을 유익한 자리에 잘 놓아두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유익이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유익이 있다면,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불안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이라는 이 시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큰 시리즈 제목이 붙은 이 시리즈의 그 시들 중에 한 편입니다.
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뭔가요? 성전으로 실제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가 시작되는 첫 시가 시편 121편쯤인데요. 이 시리즈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길 원하는데,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자, 지금은 시편 121편은요 아직 이 시인이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 이 시인이 지금 뭔가 곤란한 상황, 두려움, 불안에 지금 맞닥뜨렸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하면서 지금 눈을 든 거예요. 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어요. 이 산을 보았다는 건 뭐 뒷산을 봤다거나 그냥 절경이 있는 어떤 그냥 경치 좋은 산을 보면서 내가 자연 안에서 힐링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산은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죠.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자, 그러니 내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뭘 하죠? 성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요 이제 이 시인이 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성전에 도착을 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 이 131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 이 시인이 하고 있는 반응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안의 양면이 있는데 이 불안을 이 시인은 지금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유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내면의 불안을 감지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불안이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아. 이 불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 불안을 올바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불안과 관계 맺는 단계의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 시편 131편 1절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관계를 맺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느끼는 불안을 직면하고 한번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자신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가 발견한 불안은 우리가 여태 말한 불안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이 내 손에 달려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불안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인생의 좋고 나쁨이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중요한 존재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아야겠다. 그 목표도 그가 지금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중요한 존재가 돼야겠다. 내 삶에 위대한 일을 좀 이루어야겠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함으로써 그런 자리들에 다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나에게 불안을 가져오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고 내가 발견한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한번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시인이 한 것처럼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은 내가 불안을 느꼈던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실체가 없는 거였구나.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불안이었구나. 이거는 좀 두고 가도 되겠구나. 어떤 불안들은 이건 내가 정말 작은 수고를 함으로써 또는 작은 수정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은 내가 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은 정말 이건 내가 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불안을 좀 바라보고 직면하고 그 불안의 정체를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불안과 마주하여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건 내가 그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의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안을 적절한 자리에 놓게 하는 것, 거기에는 정말 치열한 우리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누군가가 이 세상의 본질이 불확실성이야 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삶이 계속해서 긴장되고 불안한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긴장하고 있어야죠. 힘을 주고 있어야죠. 언제 어떤 불안 요소가 일어났을 때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야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야, 이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삶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불안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다른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내 손에 달려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존엄성을 침해할까봐, 나를 누군가가 무시하지 않도록 나는 나의 존귀함을 내 손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야, 나를 존엄하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나에게 허락된 존귀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식의 주도권을 내주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어떤 불확실성에 잇대어서 기대서 내 신분을 바꿈으로 나의 소중함,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손짓을 해요. 어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제안들을 하면서, 야, 네가 이것을 붙잡으면 네 삶 바뀔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 다르게 볼 수 있어 라고 자꾸 뭔가 솔깃한 제안을 할 때, 여러분, 그 불확실성이 자극하는 내 내면이 뭘까를 살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저기에 끌리는 거지? 이것이 자극하는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욕망, 나의 허영이 뭘까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움을 벌이셔야 돼요. 내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키를 세상에 넘겨주지 마세요. 나에 대한 평가를, 내 가치의 평가를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성찰하고 평가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어야 돼요. 이 세상을 염려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회복을 돕는 존재,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돕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돌볼 책무와 청지기적 삶을 그 부르심 앞으로 우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의 시인은요, 이 고백을 할 때 모두 다 능동태로 고백을 해요. 어쩌다 보니 교만한 마음이 사라졌거나 버려졌습니다가 아니라 버렸습니다. 내가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요, 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세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그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과 이런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자, 불안과 이런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불안과 이런 관계 설정을 했다면 저는 사실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불안을 적절한 거리에 두고 살아가렴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의 욕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온, 그 평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저도 그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불안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사는 삶을 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온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정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온의 자리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 안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문제였구나. 내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의 지위를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가 한 가지 존재,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 주님이 사실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의 존재를 형성하시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며 나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분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이 시의 첫 마디가 주님입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이어지는 그의 고백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버림들, 마음의 결정들은요, 그가 주님을 주목했을 때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그에게 뭐가 바뀌었는지가 드러나는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시선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바꾸시길 바래요.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를 발견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능력,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다다를 수 있는 자리, 내가 가진 것이 뭔가,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그리고 그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늘 이것을 살피셔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배우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간단히만 좀 양평 가족들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깊이 있게 좀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끝에서 또는 하루의 어떤 시간에 문득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도 좋아요. 그때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뜬 순간부터 아침에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 하루의 일과를 쭉 거슬러서 다시 한번 복귀하며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정들로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그걸 쭉 충분히 그 감정들을 주목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그때에는 그 하루를 다시 거슬러 보면서 그때마다 내가 이러한 감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그 감정들을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차분히 하나님께 구하며 겸손하게 구하며 나의 감정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집중하여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알게 되는 주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 순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쭉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기도를요, 한 달, 두 달, 몇 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게 되는 동행은요, 사실은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나의 일상, 정말 쓸데없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그냥 시간들이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사실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나의 일상을 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 일상 속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쭉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와 계속 이 관계를 맺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감각적으로 정말 고백하고 늘 우리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주목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부탁은요, 우리의 삶에,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내 삶의 기대함을 내가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소망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린 근데 굉장히 이것을 익숙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할 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 일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런 기대를 내가 정해요. 주님, 제가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정도 존중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대함들을 우리가 정하는 거에 우린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 이 기대를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목격하길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소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망과 목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모양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며 사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바로 진짜 꿈이 꾸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을 하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걸 주목할 수 있었다면 이제 시인이 드디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드디어 이 시인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것들이 내 삶에 가지려 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었을 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저희 오늘 아기가 같이 왔는데 이 아기가 지금은 이제 9개월, 곧 10개월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보통 아기들이 한 100일쯤 됐을 때 첫 외출을 해요. 세상으로 처음 이제 나가보는. 근데 이제 코로나기도 했고 한겨울이기도 해서 우리 아기가 조금
늦게 첫 외출을 시작했어요. 한 4개월, 5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그때 여전히 코로나는 밖에 위험하고 막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답답함을 참을 수 없어서 아이 나가자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호기롭게 나갔지만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초보 아빠고 초보 엄마고 또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딜 나가서 있는다는 게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냥 육아만으로도 긴장이 되고 아기와 처음 나와 있다라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그 긴장이 이제 풀어지면서. 그래서 딱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와 제가 하면서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고 한숨을 쉬니까 이 아기도 옆에서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굉장히 집에만 돌아오면 평온함을 누리면서 너무 편안해요. 그게 너무 느껴지는 자세로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항상 그 아기가 낮잠을 들게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육아의 씨름이었는데 그 아기가 조금 있으면 스르륵 잠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네가 너도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기와 외출을 할 때마다 보니까 그 아기가 굉장히 주변을 살피면서 막 두리번 호기심도 가득한데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막 주고 긴장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웃긴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힘을 주고 긴장을 하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니? 널 지키고 너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건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지 네가 널 위해서 뭘 할 수 있니?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을 빼지 못한 채로 바짝 긴장을 한 채 이러고 서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긴장, 그 힘주고 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실은 이것을 놓게 해주고 싶을까? 우리의 힘을 빼주고 싶을까? 네 삶을 지키는 건 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이 젖대 나이라는 표현은요, 아이들이 젖을 뗄 때가 되면은 엄마가 이제 젖을 안 주잖아요. 어느 날 어제까지 주던 젖을 갑자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기가 갑자기 너무 두려움에 쌓이고 이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럼 원망이 쌓여요. 엄마야, 그거 주는 거 뭐 어렵다고 왜 갑자기 어제까지 주던 젖을 안 줘요? 나한테 왜 이래? 막 원망과 서러움과 이해 안 감으로 막 그러면서 절망을 해요, 그 아기들이.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젖을 먹을 수 없다니 큰일 났구나. 막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아기가 젖을 떼지 못하고 계속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10살이 되고 애가 계속 젖을 먹어요. 20살이 되고 큰일 나잖아요. 끔찍한 상상입니다. 그 젖을 떼야만 더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독립된 인격체로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젖보다 이 세상에 맛있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젖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젖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호소하고 서러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이윽고 젖을 떼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아기가 알게 되었어요. 내게 필요한 건 그 젖이 아니었구나. 이 엄마가 주는 것들이면 되는 거였구나. 그 엄마가 전부였던 거구나. 그걸 신뢰하게 될 때 여기 나온 드디어 시편 131편이 고백하는 젖대 나이가 그 평온을 엄마 품에서 그 신뢰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것들, 그거면 제가 충분해요. 저 너무 평온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젖이 아니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놓여져 있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놓여지시는 인생의 바닥, 최악의 바닥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바닥 위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바닥을 쳐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바닥 위에서 여러분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인생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과 계획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그때 불행하고 불안합니까? 나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 아기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면 그 인생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마를 보고 있으면 평온해져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일들을 여전히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고 불안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젖된 아이의 평온을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이 3절에 갑자기 이 시의 급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시가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요. 이 시인이 자신이 어머니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누리고 나자 이가 갑자기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아, 그가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아, 갑자기 주변으로 시선이 돌아간 거예요. 이 평온 안에서 드디어 눈을 들어서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 평온을 발견했는데 이 평온을 함께 누리자. 이가 꿈이 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에게 진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내가 이 평온을 발견했는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됐는데, 이 불안한 사람들아, 나와 같이 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분들아, 여기 나와서 이 평온을 함께 누리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자. 이 시가 마지막 절에 갑자기 공동체적인 시로 변화됩니다. 불안한 이들을 이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꿈꾸고 있어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에게 이 꿈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되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세요. 이 불안으로부터.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라고 발견해 주셔야 돼요. 네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나는 그게 보이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네. 이걸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해주고 발견해 주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상실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가 서로 진실한 공동체로 사랑하며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그런 공동체로 함께해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은 새로운 꿈으로 하나님과 함께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떨쳐낼 수 없는 불안, 이제 두고 갈 수 없을까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불안은 언제까지고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을 제자리에 놓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불안을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그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을 적절한 거리에 두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가끔 보게 되는 가족들은요, 이 불안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자신의 삶이 그 불안에 다 매몰돼 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사연들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불안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불안이 존재할지언정 이 불안에 휩싸이지, 이 불안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변한다고요? 세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요? 불확실성이 급증한다고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위에 품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이 평온을 서로에게 고백해주는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침묵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가장 소중한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고백,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이 반응하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평온함을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불안한 투성이요. 정말 내가 내 삶을 지킨다고 내 삶을 무언가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한없는 불안 가운데 빠집니다. 주여, 불안한 우리들을 건져내사 주님의 평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그 선명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이 평온을 서로에게 선언하고 고백해 주기로 결정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나들목 양평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